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 한일교를 담임하는 권혜구 목사입니다.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왜 이 주제일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파괴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폭력의 소식을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더 큰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산불 등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모두의 평화를 흔드는 위기입니다. 이제 인류는 전쟁과 기후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평화와 생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교단 109회 총회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시대적 고난과 도전 앞에서 교회가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는 신학적 선언이며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이러한 총회의 주제에 발맞추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각 주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날 세상은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며 전 세계적인 위기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장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14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하시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 16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사랑과 인내의 삶을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 주제 본문이 나오는 14장은 스승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면서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믿고 따르는 선생이 떠나가는데 근심하지 않을 제자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곳에 집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에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확실한 방향과 방법,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세이아 카이 헤 조에라는 말씀에서 헬라 원문에 각 길, 진리, 생명이라는 명사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서 이들이 독립된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결국 길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생명은 길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길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방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길이며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 분이며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는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동시에 진리와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7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진리와 생명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참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과연 우리는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로 고난과 자기 희생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삶이며 진리의 길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이웃과 세상의 생명을 나누고 회복시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행하신 마지막 구별 설교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며 다양한 사람을 품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며 세상 속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이유입니다. 네, 2과 시간입니다. 2과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리는 우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회복과 해방을 선언하는 중요한 종말론적 본문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로 인한 피조물의 탄식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로마서 8장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새롭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 신학의 핵심 주제인 구원과 성령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그리고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예언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시련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세상의 고통과 피조물의 신음을 포함합니다.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도록 소망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현재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향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창조세계, 인간 유유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창조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질서 전체를 의미하며 자연과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는 말에 헬라어 허무한데는 마타이스테스인데, 이는 애당초 목적과 어긋난 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헛수고를 하거나 엉뚱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피조물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 21절에 피조물에 대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에 대한 암시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있었던 땅의 저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패의 전파가 썩어짐의 종노릇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의 고통을 허무한데 굴복한 것과 썩어짐의 종노릇으로 인한 결과로서 묘사하면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 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죽음과 타락에서 해방되지 못한 결과 피조물들은 본의 아니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였으며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순히 인간만의 구원이 아닌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전 피조세계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인간과 공동 운명체로 이해되며 인간의 구원과 함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피조물의 현재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해산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을 내포합니다.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이지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향한 기다림이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선언하는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피조물의 탄식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기다림이다. 이런 인식하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의 고통에 응답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며 기후 위기 시대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종말론적 믿음을 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세상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피조물과 더불어 참된 생명의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3과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는 우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을 되살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무너진 상황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환상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번성하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물리적, 영적 차원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생명의 근원지로서 그 사명을 이룬 현대 교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성전의 환상은 현대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구원 사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서 죽음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숲 이미지를 그대로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와서 생명의 원천과 동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죽은 것을 되살리고 피조물과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회복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종말론적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으로서 역할을 상징하며 치유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대상은 물 자체, 그리고 물 안의 생명, 그리고 물 주변의 생명체로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동쪽으로 흐르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새 생명과 소망을 상징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점차 확장되어 온 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처음 작은 물줄기로 시작된 물은 나중에 건널 수 없는 큰 강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어 놀라운 확장을 이루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에 이르는데 이 바다는 지금의 사해, 소금 바다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높은 죽음의 바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죽음의 바다에 닿으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넘쳐나는 생명이 풍성한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피조물의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여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강 좌우의 과실 나무의 이야기와 그것이 약재로
사용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자란 나무들은 시들지 않고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생명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영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환경적 치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죽은 바다를 되살리고 강 좌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고 나무들이 치유의 잎사귀를 내는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실현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영적 구원에 그치지 않고 생태적 회복과 생명의 번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갈등이 평화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바다를 되살렸고 피조물을 회복하였으며 강 좌우에 생명의 나무를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세상에 흘려보내 영적, 육체적, 생태적 치유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비전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교회,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평화를 이루는 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그 확신을, 그 실천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므로 우리 기장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일에 귀한 통로가 되는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축복합니다.